이 시간 나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사는가? 나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 둘째 주까지 모두 6번에 걸쳐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의 대략적인 개관을 보면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까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광야 시대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왕정 시대의 중간기인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에 관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이 사사기 말씀 전체 21장까지를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복적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시 범죄함.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현상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관점인데, 바로 죄와 은혜의 연관성입니다. 죄와 은혜의 연관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약속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된 결과를 얻는다. 두 번째 신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에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이, 이 구절이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학자들은 왜 그럴까? 이것은 이제 사사 다음 시대인 왕정 시대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라고 해석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왕이 가진 권력의 남용성, 그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의 그 남용성, 그것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인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왕의 권력을 가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이 가진 권력의 위험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던 이 가나안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해할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 그것을 이 사사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사기 처음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다음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 분명한 위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 그리고 달란트,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까지 여러분 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대형교회 부임해서 주일학교를 맡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주일학교 전도 행사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교사들과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장난감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장난감뿐만 아니라 이 장난감과 관련된 어떤 시설, 그런 것들을 자료도 찾아보고 혼자 공부도 하면서 얼마 후에는 거의 이 장난감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교회 전체 홍보를 맡는 아주 큰 임무를 이제 맡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국내 내노라는 그 CF 광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맞춤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전도사 시절 얘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사명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반응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환경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명의 그릇이, 이 그릇의 크기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이모저모 길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우선적인 사명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온통 모든 교회들이 이 예배 문제로, 교회를 지켜내는 문제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예배와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28일자 판결인데, 기존의 10% 그 예배 인원수를 장소별로 이제 10% 확대 허용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뿐만 아니라 소예배실, 중예배실 이렇게 여러 예배 처소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처소마다 10% 최대 19명까지 허용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또 판결은 지난 주 초에 나온 판결인데,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예배 인원을 10%만 허용한다. 또 그런 판결이 한 주 새로 있었어요. 또 그저께 중수본의 발표는 무엇입니까? 대형교회의 경우 1000명 이하인 경우에 최대 99명까지 또 허용한다는 또 발표가 있었죠. 한 주 사이로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참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분명히 중수본이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없다. 중수본의 발표입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가 없다.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예배만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카페나 식당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마스크도 하지 않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두세 시간 머물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차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이 평등법인데 여러분 이 평등법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많은 그 법조인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 같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주 나쁜 곳이다. 자기들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집단들이다. 사람들에게 점점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는 나쁜 곳인데 누가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경기도 광주에도 기독교 학교들이 있죠. 우리 중학교도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뽑고 직원들, 교사들을 뽑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이미 지원할 때부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알아요. 기독교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라는 걸 알고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이것은 어떤 종교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인 가치로 학생들을 가르치냐는 얘기죠. 차별하지 말자고 평등법 만들면서 왜 교회는 역차별을 받게 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여러분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직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 사명, 특별히 예배 사명,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이 사명 끝까지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바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도취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도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17절에는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호르마라 이름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파괴했다. 완전히 파괴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니까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말해요. 반면에 18절에는 점령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령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취했다, 지배권을 행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생명의 삶에도 나오지만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진멸하지 않고 점령하는 것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본문 19절의 기록처럼 가나안에는 이미 무엇이 있었냐? 철병거가 있었어요. 아주 현대식 견고한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세상은 강하다. 그렇다고 보면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한편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부분 30절, 33절, 36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역하였다. 노역했다. 자, 무엇을 알게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락함에 도취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없이 반복하여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같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6절 21절 24절 반복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세상에 동화돼서 하나님 없이 가난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를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도취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장의 기쁨보다 유익함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농업과 상업 중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노동력과 기술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현실에 어떤 유익함은 줬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화가 되었고 불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이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그냥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세상 나라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언젠간 틀림없이 이 죄가 우리에게 종노릇,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사업하시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요즘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를 들 수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회식 자리 그리고 술자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거부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다, 괜찮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종종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는 조금 더 관대한 편이에요. 아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술 안 마시면서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마시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목사로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는 일은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큰아이가 얼마 전부터 안 마시던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번 권했었거든요. 전에도 절대 커피 안 마신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 갑자기 애가 커피를 마셔요. 제가 물었죠. 아니, 왜 너 안 마시던 커피를 마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내 친구들은 다 술 마시는데, 그러니 자기는 커피라도 마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이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20살이 넘은 아이의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구나. 많은 갈등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선택과 순종과 결단 가운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여러분 더 큰 기쁨,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맛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사명,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기쁨과 참 만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